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말씀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에 대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맹수들과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많이 살펴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울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제 보냄을 받는 일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는 한 사람으로서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서, 그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들 중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그를 예선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확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이 뿔병에서부터 부은 그 기름은 사실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그의 머리에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나타냈을 때, 그 이후로 그 기름의 실체, 그 기름이 예표하고 있었던 그 실체인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 감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3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왕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선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해서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다음 장면은 무엇이냐,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했을 때, 오늘 그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악령에게 고통받는 상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정신을 악령의 그 잡힘에서부터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을 치료해주는 바로 이러한 봉사로 다윗이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이죠.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또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또는 어떤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 날로 그 일을 하느냐 했을 때요, 이 다윗을 보니까 그는 먼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왕을 섬기는 하나의 그 시종처럼 왕의 무기 맡은 자가 되고 왕의 수금 타는 자가 되어서 왕을 봉사하는 자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연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훈련을 하시는데요, 섬김을 받는 것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섬김을 받을 줄 알면 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섬기는 것을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섬김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섬기는 속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충성됨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또 아랫사람으로서 섬기면서요, 이 겸손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다윗을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을 공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로 그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느리는 역할을, 리드하는 역할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 소년 다윗에게 말이죠, 섬기는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이러한 자리로 보내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막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그릇을 예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잘 펼치고, 또는 자기에게 앞으로 권한과 어떤 지위와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지금 이거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 그의 가는 자리는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그것도 악령에 의해서 정신이 없는, 가끔 미치는 사람이에요. 미쳐서 창을 막 집어던져요. 이런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 연단하신 것도 있겠고 지금 연단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 만약에 더 하나님께 내가 크게 쓰이고 싶다, 만약 이런 소원을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그 감화를 받은 다윗은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그 소개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요, 처음에는 왕이 악령에게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지금 사울왕이 악령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말이죠.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신하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악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왕 앞에 세워서 왕이 그 수금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신하 중에 어떤 젊은 신하가 내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왕 앞에 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윗을 청거를 하는 거죠. 다윗을 청거를 하는데 수금을 탈 줄 압니다. 왜? 다윗은 너무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합니다. 왕 앞에 모시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뭐 타고났을까? 어떤 사람은 뭐 타고났다고도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13절에 나오는 대로 기름의 뿔병으로 그에게 부었을 이후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자꾸 받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자꾸 우리를 감동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자꾸 감화를 받으니까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자꾸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자꾸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물들어가는 하나님의 물이 듭니다. 이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자꾸 하나님께 물을 들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말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스러운, 원래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인간, 참 좋은 인간인데요. 그 모습을 다윗이 점점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거죠.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인격은 주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성령의 열매, 그 찬양을 오늘 오전 예배에 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충성, 양선, 그리고 충성과 또 제가 중복됐네요. 절제와 그죠? 마지막에 절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스러운 굉장히 좋은 그 빛이 그 인격 속에 묻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를 잘 할 때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물드는 그런 시간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참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든지 힘이 생긴다든지 마음이 맑아지는, 또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능력으로도 나타나서요. 구변이 있고 용기도 있고 아주 그렇게 영감 있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영감 있는 수금 타는 찬양을 듣고 사람이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기억하고 임금에게, 왕에게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할 때 그 영혼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찬양의 소리, 또 그 수금의 그 영감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성령에 대해서 참 큰 하나님 앞에 그 권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또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고, 성령의 많은 은사들과 여러 가지 성령의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영혼 안에서 시작됐겠지만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서 다윗은 더 깊은 찬양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인격으로 이제 빚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다음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이 말이죠, 이제 사울 왕에게 지금 보냄을 받습니다. 그를 섬기기 위해서요. 사울 왕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오셨지만은 그 이제 영감으로 예언까지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기까지 했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그러한 불순종들을 앞에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다 설명을 안 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그냥 태연하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대로 그냥 해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킨 사울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빈자리가 아니에요.
이 세계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하나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세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이 세계는 악한 영,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번뇌를 해야 되는 세계가 이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 개인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이렇게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이 사울에게는 악령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상에 이제 그러한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자가 와서 그 문제가 있는 사울을 돕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사울을 그 악령에게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 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이런 면에서 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계,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그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와서 섬기는 자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 자, 오늘 한 사람으로서의 우리 믿음의 사람의 훈련과 연단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다윗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다윗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사울왕 앞에 와서 사울왕을 섬기게 되는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어떻게 이루어진 자리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그 목동이 말이죠, 베들레헴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양을 치던 어느 한 목동 소년 내지는 청소년 내지는 청년, 이러한 한 젊은이가 어떻게 왕의 왕궁에서 바로 왕을 대면하고 왕이 어려울 때 왕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하면서 왕의 궁정에서 말이죠, 왕의 궁정에 들어가서 왕의 궁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한국 표현으로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중궁궐. 그 왕이 있는 곳에는 그 1중, 2중, 3중, 4중, 5중, 6중, 7중, 8중, 9중으로 겹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왕의 얼굴을 한번 본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찾아가서 아무 때나 보면 죽습니다. 왕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해가지고 쳐다보면 안 돼요. 고개를 무조건 숙이고 있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 전통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닮은 점이 있겠죠. 왕을 어떻게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왕의 궁정에 있으면서요,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어제까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또 뭐 맹수들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싸우던 이런 소년이 어느 날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왕을 섬기고 왕 주변에 돌아가는 일을 관찰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여러 가지 사건의 고리가 연결되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는 사울왕이 하나님께 거역을 한 뒤에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악령이 고통을 줄 때, 번뇌하게 할 때,
그 신하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에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선지자에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디 성전 뭐 어디 성막에 뭐 가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경치 좋은데 가자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아름다운 곳에 보낼 수도, 여러 가지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그 사람은 지금 다윗을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신하들이 처음에는 수금을 잘 타는, 영감 있는 찬양과 수금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악령이 떠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얼마 전에 수금 타는 다윗에게 감동을 받았던 한 또 젊은 신하가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사울 임금 자신이 내가 지금 정신이 아파 죽겠는데 뭐 노래나 듣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거나 좋지 않은 제안으로 사울왕이 생각을 했으면 이거는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수금 잘 타는 자를 찾아라,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침 얼마 전에 또 다윗에게 감명받은 젊은 신하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고 추천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러한 이런 우연 같은 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 앞에 서서 그 영감의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왕을 돕는 일이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왜? 왕이 될 사람이 왕의 궁정에 와서 왕의 궁정 안에서는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가, 나중에 갑자기 왕이 돼서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미리 섬기는 자로 들어와서 신하 중에 하나로 들어와서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 왕을 보는 거죠. 그 신하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왕의, 이스라엘 왕의 궁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일이 돌아가며 어떤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런 것이 좀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보내주셨으니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갑자기 왕이 정신이 막 이상해지고, 수금 차는 차 찾고, 그래서 수금 찾는 것 때문에 불려가고,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게 전면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역사하셔서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최선의 형태로, 아주 적절하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빚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섭리 속에서 오묘한 손길로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말이죠. 다윗은 지금 이 일에 별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가 앞으로 왕이 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할 처지도 아닙니다. 그 양치는 집의 아들이에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다 움직였어요. 그 범죄한 사울이 당하는 고통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 그 고리를 깨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시는 일들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러한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고통하는 사울에게 온 다윗처럼 고통하는 하나님 떠나서 다른 지배를 당하는 번뇌하는 세계에 오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합시다. 주님을 모신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겉으로까지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께 물든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연단을 필요로 하고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 손길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이루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